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또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마음 되어서 오늘 특별히 주의 날 우리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서 예배가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집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의 손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432장이 되겠습니다. 저기 나갔는데 432장. 금물결 설레는 어둠 바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악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해를 여협하며 저 깊은 물 엄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바다의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악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며 결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력이 워낙에 밝아올 때 이 작은 바다로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흉악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우리 김태모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많은 가지 은혜 가운데 살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들이 모든 심신도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지 못하고 늘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우리들이 너무나도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확실히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회가 창립된 지 3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적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돈 후배 발전하고 항상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문주 목사님 단호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시고 말씀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도들을 모아 전도하고 사랑하며 전도하고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성도님들이 저성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조와 나와 성전문만 어지럽히고 나와는 성도가 되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을 나누며 지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오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계시며 성령을 함께하시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김태모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도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예배위원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펼쳐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1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21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찾으셨죠?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또박또박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봉독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잘 지냈죠? 아멘. 또 이렇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한 가운데도 어려워도 또 잘 견디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주회 전에 나와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귀한 은혜지요.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전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또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한번 여러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모든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영혼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도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으로고 예수의 거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 앞에 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은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에머스 지역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또 청년부 예배가 2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와 주일학교 예배가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와 청년대학부 또 주일학교에서도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이영기 선생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아주 완쾌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여러분 김태모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걸음이 전보다는 훨씬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지팡이도 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김태모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차종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차종관 집사님 신장과 심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장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드리며 또 우리 정갑승 권사님과 윤정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또 우리 해외 선교에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라오스에는 낙강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충동을 주셔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의 영으로서 계시의 영이 임하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밝히 보고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배하고 때 2시에 우리 청년부 예배와 지금도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비록 수수가 적지만은 하나님 불러내사 아버지 교회가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영기 선생님 치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치료함이 아버지 되어서 깨끗이 나아 주의 전에 달려나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저를 지켜주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또한 원합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리쳐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백신이 아버지 빨리 발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김태모 집사님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알아주시고 아버지 저가 이제는 더욱더 건강함을 얻어서 아버지 남은 여생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차종관 집사님의 신장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이 임하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정희 권사님을 도와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아버지 저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전가스 권사님에게도 함께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정의 남은 생에도 아버지 평강에서 평강으로 삶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낙강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라오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아름다운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낙강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손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원을 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시면서 또 우리 예배하는 가정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우리 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이 우리 예배 때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착용할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요. 또 우리가 항상 손을 잘 닦아야 됩니다. 뭐 전에도 잘 닦았지만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어야지만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만 또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또 둬야 됩니다. 저는 저렇게 밀착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거리를 두면서 만나고 대화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몸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도 건강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지만은 아픈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어쩌면 침대에 누워있고 아니면 자기 집에서 그 아픔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요. 여러분 모자랄 때, 힘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로움 고통도 있죠. 지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외롭고 힘든 그런 고독 속에서 빠져 있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이런 고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과 고난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고통은 우리가 지금 말할 때 몸과 마음을 아픔을 느끼는 것은 고통이 있죠.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죠. 원인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지금 이걸 우리가 재난이라고 그러고 재난. 우리가 예고도 없이 닥쳐온 그야말로 재난이죠. 난리죠. 그리고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뭐가 되죠? 다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는 이 고통을 뭐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 때는 마음이 약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우리 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아무리 인간이 내가 나는 강한 자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여러분 약한 자입니다.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 몸에 상처만 받아도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도 그 아픔 때문에 고통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 존재는 약한 거예요. 또 우리는 왜 고통받냐면 이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늘 고통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고통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는 왜 고통에 이르게 되냐면은 실수 때문에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실수만 안 해도 우리가 고통에 이르지 않죠. 참 술을 먹고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 때문에 고통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알기만 했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통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내가 정말 똑같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고통을 겪지 않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에 보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이렇게 됩니다. 뭐 쉬운 얘기로 봅시다. 선생님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때 공부하라 했을 때 그 말을 믿었더라면, 야, 너 공부해야 그래도 네 삶이 그래도 좀 윤택해진다. 그때 그 알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성해가지고 고통에 이르니까는요, 노인들 나에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좀 잘했으면, 대부분이 그런 나이 들어갖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때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고통을 덜 해요.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엉뚱하게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다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도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 이 원인의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바다에 능한 선장들은 험한 바다를 싸우면서 선장이 능한 선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약은 쓰다고 그래요. 쓴 게 약이죠. 그래서 정말 약이 되는 쓸개는 쓰다. 약이 되기 때문에 쓰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일수록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몇 년씩 걸린다고요. 생각이 나면 와서 그림을 또 그리고 또 다시 칠하고,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정말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날 와서 쓱쓱 그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연속, 바로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른다.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 속에 이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비추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죠.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은 참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까다롭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상사를 만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권속입니다. 다 식구입니다. 해서 그 당시 노예나 종이죠. 종이나 주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종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갖게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전에 같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한테 그래도 노예로서의 그야말로 순종하고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예수 믿게 되니까 한 형제가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설령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이더라도 예수 믿는 종이 가서 주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냐고, 주인이 까다롭단 말이에요.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이 주인 자체가 못된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종이 못된 주인이네. 그래서 거기에 항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받은 것은 뭐냐면, 주인을 잘 따르면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같은 노예라도 내가 이제는 주인한테 항거할 수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함께 읽은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이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까다로운 자들 그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좋은 종들을 만나면 참 편하고 좋잖아요. 딱 봤을 때 저 사람 인상도 벌써 좋고 주인인데 아주 마음이 선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환은 참 일하기가 편하고요, 순종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꾸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올 때도 오늘 우리는 그런 고난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순종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못된 주인으로부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이 그랬습니다. 부당하다는 건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게. 정말 내가 이거 억울하게 이거 고난을 겪고 있어. 내가 이런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이야. 근데 나는 정말 억울하게 이 주인이 까다롭고요. 내가 원치 않게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부당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그러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았더니 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았더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정말 힘들고 고난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건데 이걸 내가 잘 참으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면 아름다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상하수도가 발전되고 위생이 발전된 것은요, 전염병이 창궐해 갖고 창궐했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다가 연구한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직원이죠. 직원이 그 동네를 이상하게 그 동네들은 많은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동네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위생시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상하수도를 놓기 시작하고 손을 닦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나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지나가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이런 아름다운데 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내가 고난 받을 때 내가 욕을 갚지 않고 악을 갚지 않냐고 그냥 내가 고난 받았어요. 그때 고난 받았더니 이것이 복으로 나에게 됩니다. 복으로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정말 고난을 받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았더니 아름다움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 말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니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찬스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 니꼴은 은혜거든요. 카리스는 아름답다. 은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기 싫어요. 정말 힘들어요. 누가 고난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난에도요. 어떻게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만 받는 고난입니다. 누구만 받아요? 이 아름다움이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만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더군다나 이 고난을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직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잖아. 자기들은 말입니다. 못된 짓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러면 안 돼. 안 하죠. 못된 짓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나는 안 하고 그 자리에만 있었는데 도둑질을 자기들이 해놓고서 붙잡히니까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안 했어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같이 공범죄로 걸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남자분들 군대를 이제 가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억울하게 말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또한 직장에도 말입니다. 동료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기 때문에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하면은 아니 당신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또 교회를 빗대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을 줍니다. 또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형편이 없어서 못 도와줘,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줘,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살아? 자기만 알아? 이러고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런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보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까다로운 직장에서 만날 때, 또 까다로운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꾸로 밑에 사람들이 까다로운 또 할 때 이거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내가 고난 받는 거예요, 차라리. 예? 그럴 때 말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은 부당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죄 때문에 매 맞는 거 괜찮아, 됐어, 오케이. 내가 잘못했으면 맞아.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선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고난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니까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약삭 빠를 수는 없죠. 약삭 빠를 수는 없죠. 약삭 빠르는 건 눈치가 빠르는 거잖아요. 눈치가 빠른데 우리는 질서를 지키면서 따라가야 돼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그것을 집회를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공항까지 하는데 그 부교역자가 저를 갖다가 이제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물론 촉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았어요. 근데 나를 이제 데려가는 이분이 얼마나 운전을 약삭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살짝 피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딱 여기서 빨간불이 딱 턱 켜지면 얼른 오른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딴 길로 막 가고요. 괜찮아요, 목사님. 시간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고 맞춰서 가고 질서 있게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면서 저를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눈치가 빠른 거고 아주 약삭 빠른 거죠. 아주 이리 피고 저리 피고 가고서 공항을 딱 갖다 저를 내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때 느낀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리스도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가야지 약삭 빠르게 회사라든가 약삭 빠르게 내가 머리가 좋다고 싹 돌아가면 그거는 지가 받는 나중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서 꿋꿋하게 나갈 때 고난이 왔어요. 이건 선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질서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매사에 진실한 사람이야. 고난받지만 그걸 잘 겪고 나가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것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너가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그 다음에 사도와 교사를 세웠다. 근데 이 교사들, 사도들, 반포자들 힘들잖아요. 고난받잖아요. 복음 전하려면 정말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바울이 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여러분, 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기에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말에 우리 언더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초창기 선교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장로교회로서는 최초의 선교사죠. 근데 그분이 한국 가서 선교한 것을 기록해서 책을 만든 게 그것이 한국의 부름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하나의 기사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에 그야말로 구한말이죠. 그 한양 도성에 전염병이 쫙 깔렸어요. 막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때 전염병 환자들 돌본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입니다. 의사와 선교사들이 정말 그야말로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말입니다. 병원을 개설하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천막 치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어느 집 빌려가지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환자들을 데려다가 말입니다. 치료해주고 남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옆에서 보던 우리 지금 말하면 정부 강요들이죠. 강요들이 보니까는 어찌 보면 저렇게 서양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동족도 아닌데 그냥 발벗고 나서서 그야말로 환자들을 치러 나르는데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생명을 잇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죽었잖아요. 선교사들이요. 전염병 때문에 옮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정부 강요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날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저 서양 사람들, 서양교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냐, 우리 동포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던 우리 선교사들이 고난의 아름다움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만 받아요? 그리스도인만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받는 고난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이 될까요? 그냥 아름다움이 만들어질까요? 고난받으면서 나 고난받으면 이게 아름답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오잖아요. 내가 잘못했나?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고난받는 거 마땅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당하면 슬퍼집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억울해서 슬프고요. 힘이 없어서 슬프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슬픕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참 고난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또 욕을 먹을 때 맞대어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 고난, 그럴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요. 요셉의 고난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와서, 낯선 땅에 와서 보디발 집에 가서 또 모함을 당해서 또 거기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언제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집니까? 라고 그 꿈을 아버지에 허락해달라고 부탁했겠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거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말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7년 풍년, 7년 중년을 왕에게 알려줬더니 왕이 그걸 정말 준비했더니 그 흉년에도 말입니다. 무사히 그 애굽의 백성들은 곡식에 떨어지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픔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성경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받을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건져주십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은혜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아주 열심히 협력자가 되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마다 정말 너가 많은 나에게 수고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에바브로디도를 좀 도와줘라. 근데 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인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난 당할 때 내가 왜 고난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죠?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해 보니까 어떤 게 알게 되냐면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집니다. 아주 작은 자가 됩니다. 고난 받기 전에 내가 굉장히 큰 사람 같고 뭐가 있는 사람 같은데 고난을 겪어볼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아름답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 교회 장로님 김 장로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저도 몇 번 만났고 또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김 장로님이 아주 참 잘 해줍니다. 근데 그분이 30년 전에도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도 그때는 청년이었잖아요.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공장에 이제 다닐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때 열심히 정말 봉사하다고 아주 하더니 이분이 이제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앨범 회사를 차렸어요. 앨범 회사를. 근데 그 앨범 회사가 그 당시 막 앨범이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이분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성공하셨네요. 이런 정도까지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15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뭐 나이도 들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다 크고 뭐 유학도 보내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매사에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주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저분이 평탄하게 왔잖아요. 정말 시골에서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집도 없었는데, 집에 방도 없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때 이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는 다 순탄하게 왔는데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다시 새롭게 낮아짐을 배웁니다.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생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가 부자가 됐어요. 지금도 또 뭐 돈이 많아가지고 잘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져서 장로가 됐어요. 믿음이 참 좋아져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짓는데 이분이 건축부장으로서 교회를 잘 짓단 말이에요. 그분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낮아지고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배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웠는지,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된다. 율례를 배우게 된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주의 말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수록 인격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높은 데. 그런 사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인격이 좋은 사람들, 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도 어떻게 고난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러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여러분, 고난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보면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본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는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과 피 흘림과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을 겪으신 주님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내가 흔들림이 없이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길은 우리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멸관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서 십자가를 지며 갑니다. 갈 때 어떻게 해요? 이 비틀비틀거리죠. 무겁고 아버지 이런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당장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흔들잖아요. 고난이 오면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길임을 알고 따라가는데 고난에서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의 길은 아름다움이 나오는데요. 그걸 그 전에 우리가 흔들려지면 안 돼요. 그 전에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 아름다움을 얻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너무 힘들다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유혹이잖아요. 유혹이요. 야,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너가 꼭 그렇게 맞아야 돼? 그러면서 포기하도록 유혹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말하기를 너가 정말 메시아거든. 내려와라, 내려와.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런 말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꿋꿋하게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앙의 흔들림이 얼마나 옵니까? 바울이 동역자라고 여겼던 동역자입니다. 정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했던 데마, 이 데마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데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복음 전하다 들어갔는데 어쩌면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 있어. 아니고 저 바울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없이 그냥 그 고난의 연속이요,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되게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증 얘기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라도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그 고난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고난을 잘 겪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하는 간증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받는 고난으로서 내가 이 고난을 잘 받으면 결국으로서요,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는 우리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또는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사람은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힘들면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거의 그렇잖아요. 힘든데 내 몸이 정말 괴로운데,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흔들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런 힘든 세상에서 내가 유혹을 이겨 나가는데, 여러분, 원망 대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찬송이 나와야죠. 우리 시편 기자에 보면 시편 기사를 보면은 많은 것이 고난과 찬송, 고난과 찬송, 고난과 찬송입니다. 고난 속에 찬송으로 나오는 게 시편의 시가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또 입으로 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원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굳굳하게 서 있어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일본의 그 북해도의 바닷가에 어린아이들이 4명이 막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빨리 헤엄쳐갖고 바다로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육지 멀잖아요. 애들이 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4 아이들이 아는 게 있어요. 상어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상어를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상어를 올라타서 상어의 지느러미를 꼭 잡으면 상어는 꼼짝 못한다. 그래서 이 4 어린이들이 막 상어를 막 등에 올라타다가 막 그냥 막 발버둥쳐서 올라갔어요. 상어 등에. 그래가지고 그냥 지느러미로 팍 잡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상어가 꼼짝 못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파도가 팍 치면서 그 파도 물결이 확 밀어내니까 육지로 팍 나갔어요. 그래서 상어가 육지로 쫙 밀어나갔어요. 상어를 잡았어요. 실화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막 도망가면 안 돼요. 고난을 꽉 부여잡고 말입니다. 깔아뭉개야 돼요. 내가 깔아뭉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확 불어가지고 고난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름답게 변하는 놀라운 사실.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 속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고난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 통과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건 세상 이야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님은 받지 않는 고난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내가 슬퍼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보면 다 고난의 이야기예요. 고난의 이야기. 그야말로 말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고자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환영받을 건 아닙니다. 아, 나 고난이 왔어. 뭐 반가워 박수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난은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바다에 말입니다.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면은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바다 안에 청소가 되고 그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 고기들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칠 때 그야말로 말이다 더 잔디는 말이다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안 내리고 천둥이 안 치니까 꿈쩍도 안 하잖아요. 타가 없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이지만은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은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입니다. 고난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참으면서 그럴 때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끝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아름다움이 곧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동참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당할 때 슬픔이 있을지라도 참고 우리가 주님을 겪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갑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말씀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아름다움이 되도록 큰 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우리 1절만 드립니다. 370장 1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 찬양에 오늘 우리 황정석 권사님이 헌금 찬양을 하게 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헌금 찬양을 우리 황정숙 권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서 꼭 여러분 헌금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헌금에 드리고 그리고 꼭 교회에 헌금을 여러분들이 내기를 원합니다.
것을 생각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위로 받으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 바르고 내가 지금 사는 것 그 뜻입니다. 지금 목이 안 좋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이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맘드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오른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게 없어서 몸감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정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잘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헌금 찬양 다 같이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과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잘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모든 자들에게는 간증이 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린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헌물 위에 복을 날아 주실 때 그 손이 거룩한 손이요 깨끗한 손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로 예물을 드렸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제물을 올렸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며 반드시 고난에도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열애 하나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서 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실 때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 고난이 오더라도 아버지 앞에 드린 그 귀한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90배, 100배 열매가 있는 아름다움 있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선교 예물과 또한 건축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견고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드린 헌물을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에 오고 싶었지만은 이 팬데믹 때문에 나오지 못한 종들 가정에서 있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올 때 특별히 이영기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임하사 저를 속히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김태모 집사님과 또 차종관 집사님, 윤정희 권사님, 정가순 권사님까지도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건강한 몸 가지고 늘 주의 전에 달려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진 그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복을 나눠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이름으로 찾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청년들이 찾아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루어 주셔서 귀한 우리 부목사님을 세웠사오니 저에게 능과 힘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손에 드립니다.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그래도 이 팬데믹이라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냐고 기도해야 될 때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수가 모이면 안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부 예배가 또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지난주 첫 주 했어요. 이제 시작되는데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오후 예배도 있는 판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드려도 늘 감사하죠.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참 찬양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예배 순서를 좀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찬양을 우리 지금 우리 일꾼이 부족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방송을 카메라를 좀 잡아줄 분이 한 사람이 카메라 이렇게 앵글만 크게 자꾸 그것만 잡아줄 분이 한 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좀 도와주면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하기 바랍니다. 그 카메라 앵글 잡아주시는 분이 나서서 해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지금 요새 끝나고 친교를 못 하잖아요. 그죠? 친교를 못 하니까 어제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우리 친교를 준비를 우리 친교부장님 김혜순 권사님이 김밥이랑 뭐 과일이랑 너무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먹었어요. 아주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새벽부터 준비했을 텐데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끝나고 이제 친교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름이 저랑 같아요. 송문주인데 송문주 사모님이 김밥을 또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집에 가실 때 그걸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뭐 꼭 가져가셔서